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같이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악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악망이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는 가바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가바라고 하는 말은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wait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hope, 바라다, 소망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평안함 속에서, 안락함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 속에서 내가 견디고 살아남아서 그 적의 집중 포화적인 포화를 맞으면서도 후원군이 내가 가서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붙잡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이 제시한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이 그들의 마음에 닿게 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 말씀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닿고 담겨지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새 힘을 줄 수 있도록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닿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야 될 170년이라는 기간이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허락하시는 새 힘으로 인하여서 그가 살아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신약과 구약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요,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본 앙망하는 자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다도 같은 가바를 쓰고 있습니다. 앙망하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7편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라고 라는 수식어를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도망다니며 피신하면서 쓴 시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바위 뒤에 숨기도 하고 굴에 들어가서 또 피신하기도 하면서 쓴 시가 이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갔을 때 쓴 시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망다니면서 피신하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이 당시의 상황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27편 12절 그 바로 앞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라. 내 대적에게 내 생명을 맡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27편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거두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좀 아까 읽은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상황 속에서 쓴 시이니까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이 어찌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강할 수밖에, 담대함을 가지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에게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모든 어두움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빛이라. 나를 그 위급함 속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적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2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점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위급할 때 소리내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모세의 부르심을 나눌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러니 내 간구를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찬양할 때도 찬양 속에 무슨 찬양이 있었습니까? 주 말씀 향하여 나 달려가리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의 찬양 속에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 얼굴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마치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윗이 이 시편 27편에서만 여호와를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앙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생애가 그런 모습으로 지내왔습니다. 물론 밧세바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지적했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 순전한 모습으로 살았던 다윗의 마지막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5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쇠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다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가 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움. 이 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맘대로 다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다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항상 다스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부르심을 나눌 때 이 하나의 원리를, 이 원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지금 다윗은 그것을 약간 사람의 측면에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 말씀에 너무 귀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만드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하나 없는 청명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아침 같은 모습, 점이 없는 모습, 깨끗하고 청명한 모습, 그와 같은 아침 같은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쇠풀 같으리라.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분히 내림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이 막 솟아나는 생명력 있는 모습이다 라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온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물론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살았던, 평생의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내린 평가가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고 싶습니다. 다윗이 받았다면 왜 나는 안 될까요? 물론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집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평가와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 모두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래전에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말씀을 팍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이요. 이 말씀 내 말씀이에요. 물론 제 자신은 너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마지막이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제 이름이 박동욱이지 않습니까? 동이 동력 동자입니다. 욱이 빛날 욱자입니다. 동쪽에서 빛나는 게 뭘까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거 내 이름인데 그런 생각을 딱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가 좋으면 딱 잡으세요. 하나님, 저도 이 말씀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안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붙잡으면,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붙잡는 우리의 모습들,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27편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사명을 갖고 그가 살다가 주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압살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여호와를 바랬던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은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식구들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거죠.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지극히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나의 식구들과의 부딪힘, 나의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참고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카운트가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는 신약 성경에 있는 예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약해 보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 세 가지 요약해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다리다, 가바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남으라, remain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의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에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기다리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페리메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페리메노. 근데 페리메노인데 이 페리라고 하는 앞에 있는 것이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그래서 이 페리라고 하는 말은 모든 부분에서 사방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메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바랑 같은 의미입니다. 남으라, 견디라, 그리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바랑 메노랑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메노 앞에 페리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페리라고 하는 말이 왜 붙었냐면요, 이 메노라고 하는 뒤에 견디고 남아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강조하고 힘을 더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더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페리라고 하는 접두사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메노라고 하는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를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접두사를 붙인 페리메노는 이 사도행전 1장에 한 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견디고 참아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에 힘을 막 부여해서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대사명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이 시간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기다림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남아서 꼭 기다리라라고 페리메노를 사용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심정, 너네가 기다리려면 기다리고 말으려면 말어, 결코 이런 심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돼. 알았지? 너희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기다려야 된다. 너무나도 강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다림은 제자들에게도 너무 소중한 기다림이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 기다림은 너무나도 하나님에게서도 중요한 기다림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내 개인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도 있지만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나뿐 아니라 내 교회도, 지역도, 때로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도행전 1장에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위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혼자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입니다.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기다릴 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가바이고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페리메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앙망하는 자이고 성령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이 모인 온 곳에 가득 찼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더 이상 숨어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는 담대함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다리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 동부에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대나무,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대나무는 씨앗을 뿌리고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전혀 대나무가 안 자라난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때에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죽순이 한번 이제 5년째 되는 때에 죽순이 나오면 하루에 30cm 이상으로 축축 자라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6주 만에 얼마나 되냐면 15m 정도의 크기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4년 동안 그러면 뭐를 하느냐? 위로는 안 자라나고 4년 동안은요, 뿌리를 그렇게 깊게 내리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은 뿌리를 그 밑에서 아주 깊고 길게 내려놓고 나서 5년째 되는 해에 비로소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길게 뻗어진 뿌리를 통하여서 자양분을 너무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순이 나온 다음에는 하루에 30cm 이상 축축축 자라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더 깊이 내려진 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에 더 깊이 뿌리 내려지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깊은 고독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깊은 뿌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 개인의 모습, 다윗의 기다리는 모습, 앙망하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에게서 우리도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음이 돋는, 새싹이 돋는 그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에는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 좋은 비전 교회를 통해서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